다 같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본문이 길어가지고요. 오늘은 바로 그냥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장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돌며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옹대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정 부르신 후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섬길 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참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여된 권위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전염병들의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 속히 치유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시어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주시는 두 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케 하시옵고 그의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바논과 몽골,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같이 했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진마다 자기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나타나셔서 그와 같으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부와 자라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들의 같이 없으니 너희 마음을 마음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욕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더욱 굳건히 잡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부터 3항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이걸 나누자니 좀 그렇고 너무 짧게 되고 또 한 번에 다 하자니 길게 돼서 한 번에 다 하기로, 좀 길어도 한 번에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 설교 때는 제16장 선행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믿는 자의 선행과 신자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성도의 견인이 뭔지 듣지 못하고 또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일부 신학 서적을 보면요, 그 신학 서적에도 이러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견인을 성경 공부 교재인데 견인차를 그려놓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은 잘못 알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사실 용어에서부터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견인을 이끌 견, 당길 인, 그래서 견인으로 알고 있고 이끌고 당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믿든 내가 어찌 살든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 좀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긴 역사 가운데 있다는, 물론 구원은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구원은 완성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끌 견, 당길 인이 아니라 굳을 견, 견딜 인, 인내 인으로서 굳세게 견디어 인내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반율법주의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있어서 방종하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세속에 물들거나 아니면 종교 형식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주의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주의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해야 할 일로서 다 생각하고 여기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의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자신의 삶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 나라에 살던 삶 그대로 세속적인 삶으로서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도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즐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성도가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키고자 굳게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살듯이 그들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사실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러한 것이냐? 사실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는 신앙과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서를 나누는데 교리에 있어서 거부되어지고 설교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실 오해되고 이러한 것은 사실 왜 그러느냐? 내적 변화, 이 회심이죠. 이 내적인 변화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내적 본성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회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나 교리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반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언급했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내적 변화에 있어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에 있어서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적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든 난 천국 가니까 라고 본인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적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살던 대로 사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냐라고 반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고 나서도 무당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그들도 구원되냐라고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도 구원받느냐?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반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심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있어서 모르는 영역이 있어서 알고자 묻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 진리에 있어서 거부하고 곡해하며 묻는 것은 사실 내가 내적인 본성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항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신뢰를 들면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들의 물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적인 변화가 없음을 삶으로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면에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적 변화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성의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보았죠. 영원전에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서 아니면 내 감정의 변화로서 내 이성의 변화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 변화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면에 있어 변화라는 것은 이 내면의 변화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자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 때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굳게 견디는 힘이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귀 시험과 더러운 귀신 들림과 세상 나라의 유혹에 있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있어서 확고하게 견디고 견뎌내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됐네, 나 천국 가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에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죄의 면죄부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 있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며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변화와 이 개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있지 않냐고 이 변화하고 개선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뭐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개선된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은 뭐냐? 회심이 없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삶이 조금씩 나아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개선이라는 거예요. 가령 저의 경우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은, 신뢰를 들면은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 회심 전에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고, 저 자신의 소원들로 가득했고, 물질의 삶을 두고 세상 나라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았느냐? 아니요, 교회 다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감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이성의 지식에 있어서 깨달음도 있었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자 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좋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내면의 중심이 저 자신뿐 아니라 저 자신이 좋아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저 자신의 행실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의지로서, 내 감정의 변화로서, 내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때 우리 이경민 목사님이 설교했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 있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에 저 자신을 위해 즐기던 것에 있어 회심하고 나서 여전히 즐길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즐기지 않느냐? 물론 다시 즐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면의 변화와 개선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러면 내면의 변화가 있다면은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즐겼던 것에 있어서 가슴이 찔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그러한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중에 즐기는 것을 멀리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는 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회심해도 죄에 있어서 넘어지나 죄에 있어서 허용되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면은 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하는데 왜 넘어지게 놔두느냐? 죄에 있어서 허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굳게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구나, 이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만이 더욱더 나타나고 의지하게 되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며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드는 신앙으로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선이라는 것은 뭐냐? 회심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개선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아멘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있어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 나라 중에 속한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변화에도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개선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즐기던 그대로 살면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가당착에 빠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그에게는 회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의 삶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남겨두신 까닭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모르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실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딱 우리를 불러서 그냥 데려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남겨두셨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남겨두었느냐? 세상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닌 세상 중에 섞여 열매 없는 자로서 살게 하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두신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두신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달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두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어떠한 작정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엄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해를 돕고자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저희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운동을 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개선이라고 한다면은 개선이 아니라 저희 권사님 내적인 변화가 있는 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권사님이 개선이라고 하면은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것이 내면의 변화가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라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넘어지면은 내면의 변화는 가슴이 찔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성화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개선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야지 내 삶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연락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그냥 내 행실에 두는 삶으로서 이거는 그냥 내 삶의 자랑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자 하고 세상 중에 즐기던 것에 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을 두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개선에는 찔림이 없기에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세상 중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근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더라는 거죠.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 칭이라는 것은 무엇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표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찔림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는 자기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섞여서 우상을 섬겨도 그것이 찔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세상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으로서 신앙적 삶에서 굳게 끝까지 남겨진 자로서 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있어서 점점점 뭐하냐면 구원에 확신케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단에 있지 않냐고 삶의 열매로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열매로서 내면의 변화에 있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나무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거룩한 구별된 삶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다가 신앙에 떨어진 자를 볼 때 우리는 내가 혹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더욱 주를 붙드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신앙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혹 내가 거기서부터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더욱더 주를 붙들고 견고하게 서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을 때는 권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권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도 하고 기도하라고도 하고 찬송을 부르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런 것에 관해서 별로 찔려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삶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잠깐 나아지고 싶으나 나아진 것 같으면 다시 개가 그 통한 곳에 가듯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면요. 그러면 여기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말씀에 의해서 찔림이 되면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이켜서 나에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내가 믿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버려야 할 것에 있어서, 오늘 변화되어야 할 것에 있어서 예수를 붙드는 싸움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설교 때 선행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 17장 우리 1항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일반적인 설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 밖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지금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여기서 나오죠. 함께 어디에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장치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요.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7절과 9절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무엇에 관해서 언급했냐면 내면의 변화와 개선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면의 변화를 가진 자는 죄의 노예로서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뭐가 죄인지 모르고 죄 아래 그냥 자신의 삶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곧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여도 죄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있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하라.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상태를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러분 신실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을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이 소망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나가게 되거나 세상으로 가게 되거나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이거 금요 예배 때 우리 이경기 목사님이 두 마음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 믿다가 무당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수 믿다가 다시 도둑질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 일에 있어서는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은 우리에게서 뭐했고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있어서 붙들려 있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양이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이 견인은 굳건하게 인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또 구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침, 그 완성에 있어서도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서서 언급했죠.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단한 것이고 내가 인내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결단하기도 하고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내가 주유소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유소까지 내가 간 거고 주유소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주신 거 아니냐, 공급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주유소까지는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이든 일반법칙이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든 주유소까지 오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유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죠.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있어서 우리가 나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영원전부터 이미 작정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반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 있었고요, 둘째는 견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미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까닭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꽂혀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고 그냥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더 좋은 일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까닭이 있죠. 왜 멸망하나요? 이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오히려 성경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가나안의 풍습에 미혹되어서 가나안 풍습을 따르다가 자녀에게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멸망케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 아들 중보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위해서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누가 기도한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도 데오빌로 가까이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좋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요. 셋째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기는 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세상의 영에 충만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신앙에 있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은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라고, 여기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언급되는데 다른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씨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시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더욱더 목마르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 언약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마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과 13절 민족이 민족을, 요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 잘난과 같이 범상을 되고 이런 번영신앙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시고 성령으로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영원 전부터 작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또한 견인의 확실함과 무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도의 견인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그가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까닭이 뭐냐? 우리가 거듭났는데 일반적인 죄를 짓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도 다 설명했죠. 내면의 변화와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3항 보시면은 그러나 성도들은 첫째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은요 성도는 받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피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둘째는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있어요. 부패한 요소들이 있어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깊이 퍼지고 셋째는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아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성도는 좋은 집, 좋은 직장, 더 좋은 삶으로서 약해가는 것을 알고 계속 미혹하지요. 어떤 성도는 세상의 즐거운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미혹하지요. 어떤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알고 미혹하지요. 그거에 있어서 넘어지지요. 그래서 그 일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도 외부적인 이러한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것도 없이 죄의 본성들이 반응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져도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듣게 된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써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라고 설교나 묵상이나 기도와 찬송이나 이런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 경홀히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마음을 다른 것에 두고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근데 그것이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오래 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요, 몇십 년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만 쌓이죠.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경고하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상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미 그 현상은 오래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건드시는데도 나오지 않고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라고.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리고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근심하죠. 이것에 관해서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구원의 날까지도 못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실하지 않게 하고자 살아가는 거죠. 상실하든 말든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예수의 피를 힘입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삶을 두지 않고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흙일 때는 흙으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흙을 가져다가 도자기를 빚었는데 이 도자기가 금이가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냥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내가 죽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삶을 상실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도 모르고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로, 그냥 진노가 쌓여서 심판하기로 작정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둔하여 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죄는요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내요. 그럼 죄는요 나에게도 상처를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어요. 그리고 병들게 해요. 그리고 죽게 해요. 점점점 짓눌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약간 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내년에 변화를 받아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다가 죄를 인해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내고 병들고 짓눌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해요.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만히 내뒀다가 세상을 정죄할 때 함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면의 변화를 바꿔도 죄에 있어 넘어지고 죄에 머물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은혜와 위로의 소망이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양심에 상처를 내고 병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런데도 일시적인 심판에 있어서 자초하여서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되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게 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워요.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에 있어서 무감각한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감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에서 민감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을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바꿔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걸려 넘어져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이 정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값없이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내 공로로 아니로 하나님께서 다 지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이 정죄를 받을 때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내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고의로 범한 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자 나를 징계하고 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할 때 얘는 다 치루었어, 지불했어 라고 변명해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하시고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알고 힘쓰며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들고자 죄와 세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삶으로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자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성경 말씀 7절과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뭐 했다라면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하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죄는요 완고하도록 만들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요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에 있어서 민감해지고 둔하여서 완악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며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도 성령으로서 성령의 삶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하고 거물이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령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과 삶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음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과 그 삶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되어서 사는 삶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인들의 모든 삶도 동일한 은혜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가 길어졌는데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